정약용이 18년 유배 생활 동안 끊임없이 사람을 관찰하며 깨달은 진리입니다. 잘못된 신뢰는 독약과 같으니라.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을 믿는 것이 인생 최대의 불행이니라. 강진 귀양사리. 그곳에서 정약용은 온갖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믿을 만해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 실제로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았던 것은 믿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신뢰할 만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배신을 준비하는 자들. 처음에는 친절하지만 이익이 없어지면 돌아서는 자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잘못된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신뢰가 평생의 후회를 만들고 큰 화를 불러오고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그런 일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강조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믿지 말라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사람의 참모습은 오래 관찰해야 드러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절대 믿어서는 안 될 사람에게는 분명한 신호가 있다고. 작은 행동 하나, 사소한 말 하나에서도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고. 그 신호를 놓치지 말고 경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정약용이 18년 유배 생활 동안 관찰하고 정리한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사람 7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7가지 중 단 하나라도 보인다면 그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가까이 두면 반드시 배신당하고 크게 상처받고 인생이 망가질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사람을 알아보고 거리를 두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제 첫 번째 유형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 말은 그럴듯하나 실천이 없는 자 절대 믿지 말라. 정약용이 가장 먼저 경계한 사람이 바로 이런 부류였습니다. 입으로는 온갖 좋은 말을 다 하는 사람.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함께하겠다고 약속하고 끝까지 지키겠다고 장담하는 사람들. 하지만 정작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의 말은 바람과 같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체가 없습니다. 물이 담기지 않는 그릇처럼 그 사람의 약속은 아무것도 담아내지 못합니다. 말만 번지르르 할 뿐 실제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이다. 말은 쉽다.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행동은 어렵다. 진심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믿으면 실망만 쌓입니다. 기대를 하면 할수록 배신감만 커집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의 말을 믿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두 헛된 약속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온갖 도움을 약속하던 이들. 하지만 정작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말만 번지르르 했을 뿐 실제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신뢰는 무너지고 관계는 끝났습니다. 말만 번지르르 한 사람의 약속은 물거품입니다. 정약용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말만 번지르르 한 자를 절대 믿지 말라고. 그 사람은 당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니 일찍 알아차리고 거리를 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익 앞에서 돌변하는 사람. 이익이 생기면 친구가 되고 이익이 없어지면 남이 되는 자 절대 믿지 말라. 정약용이 두 번째로 경계한 사람이 바로 이런 부류였습니다. 평소에는 의리를 말하고 우정을 이야기하는 사람. 하지만 이익이 걸린 순간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사람.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 자리 앞에서 모든 것을 저버리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평소에 따뜻한 말들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대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쓸모가 있을까 해서 가까이 지낸 것뿐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버려지듯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당신을 버립니다. 정약용은 이런 자들을 소인배라 불렀습니다. 소인은 이익으로 모이고 이익으로 흩어진다고. 이익이 있을 때는 친구처럼 굴다가 이익이 없어지면 남처럼 변한다. 심지어 방해가 되면 적처럼 대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믿으면 반드시 배신당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에게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본 것입니다. 이익이 끝나는 순간 관계도 끝납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이런 일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자신이 권세에 있을 때 형제처럼 지내던 이들이 유배를 가자 한순간에 돌아섰습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빌려준 돈마저 받아내려 독촉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들의 참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정약용을 믿은 것이 아니라 정약용의 권세를 믿은 것이었습니다. 이익 앞에서 돌변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장사꾼입니다.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익 앞에서 변하는 자를 절대 믿지 말라고. 그런 자는 언제든 당신을 배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니 절대 믿지 말라. 정약용이 세 번째로 경계한 사람이 바로 이런 부류였습니다. 약속은 쉽게 하는 사람. 하지만 지키는 법이 없는 사람. 시간 약속을 어기고 일 약속을 어기고 말한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약속은 신뢰의 기초입니다. 건물의 기둥처럼 약속이 무너지면 신뢰 전체가 무너집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신뢰의 시작이다라고.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면 반드시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을 믿으면 일이 망가집니다. 제때 해야 할 일이 늦어지고 함께 해야 할 일이 혼자 남고 의지했던 것이 무너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변명이 많다는 것입니다. 깜빡했어, 바빠서 못했어, 다음에 할게. 항상 핑계만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다면 약속을 지켰을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정약용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를 절대 믿지 말라고. 한 번 약속을 어긴 사람은 또 어긴다. 그런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 이익 앞에서 돌변하는 사람,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한 번의 섭섭함이 100번의 은혜를 덮는 자, 절대 믿지 말라. 정약용이 네 번째로 경계한 사람이 바로 이런 부류였습니다. 100번을 도와줘도 한 번 못 도와주면 원망하는 사람. 1000번을 베풀어도 한 번의 실수는 평생 기억하는 사람. 받은 은혜는 잊고 작은 섭섭함만 부풀리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당신이 베푼 모든 호의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니 고마워할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섭섭한 일이 생기면 그때의 기억은 또렷합니다. 돌에 새긴 글씨처럼 지워지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자들을 배은망덕하다 했습니다. 은혜를 배반하고 덕을 잇는 자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와는 처음부터 인연을 맺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을 믿으면 억울함만 쌓입니다. 당신은 계속 주기만 하고 그 사람은 계속 받기만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당신이 힘들어 도와주지 못하면 그제야 원망이 돌아옵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을 도왔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몇몇은 정약용이 조금이라도 자신의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돌아서서 험담을 했습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는 모두 잊고 현재의 섭섭함만 기억했습니다. 그 아픔을 겪으며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은 독항아리입니다. 정약용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배은망덕한 자를 절대 믿지 말라고. 그런 자에게 베푸는 것은 톡항아리에 꿀을 붓는 것과 같다. 결국 당신만 상처받는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뒤에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 앞에서는 칭찬하나 뒤에서는 욕하는 자, 절대 믿지 말라. 정약용이 다섯 번째로 경계한 사람이 바로 이런 부류였습니다. 당신 앞에서는 좋은 말만 하는 사람. 당신을 칭찬하고 편을 들고 응원하는 사람. 하지만 뒤에서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는 사람. 당신을 욕하고 험담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두 개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거울 앞과 뒤가 다르듯 당신 앞에서와 뒤에서가 다릅니다. 그 사람의 진심은 앞이 아니라 뒤에 있습니다. 당신 앞에서 하는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두 얼굴을 가진 자를 가장 경계하라고.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은 절대 믿을 수 없다.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뒤에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을 믿으면 평판이 무너집니다. 당신이 모르는 곳에서 당신의 험담을 퍼뜨립니다. 당신의 비밀을 말하고 당신의 약점을 이야기하고 당신을 깎아내립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사람은 절대 들키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여전히 친절합니다. 여전히 웃으며 다가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칼을 갈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칼이 당신을 찌를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뒤에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칼을 품은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 얼굴을 가진 자를 절대 믿지 말라고. 그런 자는 당신 앞에서 칭찬하며 뒤에서는 칼을 갈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위기 때 도망가는 사람. 좋을 때는 함께하나 어려울 때 사라지는 자, 절대 믿지 말라. 정약용이 여섯 번째로 경계한 사람이 바로 이런 부류였습니다. 평소에는 늘 함께하는 사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먼저 나서는 사람. 하지만 위기가 오면 사라지는 사람. 어려울 때는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우정은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폭풍이 불어야 튼튼한 나무를 알 수 있듯 위기가 와야 진짜 친구를 알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위기 때 도망가는 자는 친구가 아니다라고. 좋을 때는 누구나 함께할 수 있다. 하지만 어려울 때 함께하는 자가 진짜 친구다. 위기 때 사라지는 자를 절대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위기 때 도망가는 사람을 믿으면 가장 필요할 때 혼자가 됩니다. 도움이 절실할 때 아무도 없습니다. 의지하려 할 때 모두 사라졌습니다. 정약용이 유배 갈 때가 그랬습니다. 권세 있을 때는 찾아와 친분을 자랑하던 이들이 유배 소식을 듣자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연락이 끊기고 만남을 피하고 심지어 모른 척했습니다. 그제야 그들의 참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정약용을 믿은 것이 아니라 정약용의 권세를 믿은 것이었습니다. 위기 때 도망가는 사람은 맑은 날의 우산입니다. 정약용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위기 때 도망가는 자를 절대 믿지 말라고. 그런 자는 다시 위기가 오면 또 도망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 모든 일에 자기 이익부터 따지는 자 절대 믿지 말라. 정약용이 마지막으로 경계한 사람이 바로 이런 부류였습니다. 무엇을 하든 먼저 계산하는 사람. 이것을 하면 내게 무슨 이익이 있는지 따지는 사람. 손해보는 일은 절대 안 하는 사람. 항상 자신의 이익만 우선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우정이나 의리는 없습니다. 오직 이익만 있을 뿐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이 사람은 이익이 있는 곳으로만 움직입니다. 당신에게 이익이 있다면 친절하고 이익이 없다면 냉정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자는 결국 외롭게 된다고. 그런 사람 주변에는 진짜 친구가 없다. 모두 이익으로 모인 사람들 뿐이다. 이익이 끝나면 관계도 끝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을 믿으면 이용당합니다. 당신을 친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봅니다. 당신에게서 얻을 게 없다고 판단하면 버립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사람은 당신을 이용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그렇게 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런 사람에게 정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은 장사꾼입니다. 정약용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자를 절대 믿지 말라고. 그런 자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에게서 얻을 이익을 보는 것이다. 이익이 끝나면 당신도 버려진다고 했습니다. 정약용이 18년 유배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수많은 배신을 겪었고 수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어떤 이는 끝까지 신뢰할 수 있었고 어떤 이는 결국 배신했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한 자, 이익 앞에서 돌변하는 자, 약속을 안 지키는 자,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 뒤에서 다른 말을 하는 자, 위기 때 도망가는 자,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자. 그들을 보며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정약용이 깨달은 것은 명확했습니다. 잘못된 신뢰는 인생을 망친다는 것.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 그리고 진짜 신뢰할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7가지 사람. 이것은 단순한 목록이 아닙니다. 정약용이 평생을 두고 관찰하고 정리한 경고입니다.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 이익 앞에서 돌변하는 사람,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뒤에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 위기 때 도망가는 사람,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 이 7가지 중 단 하나라도 보인다면 그 사람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지금이라도 거리를 두십시오. 이미 믿고 있었다면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잘못된 신뢰를 끊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람을 함부로 믿지 마십시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래 관찰하십시오. 작은 행동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십시오. 좋을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를 보십시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믿지 말라고. 신뢰는 쉽게 줄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 관찰하고 여러 상황을 겪어보고 그 사람의 진심을 확인한 후에 주어야 한다. 한번 잘못 준 신뢰는 평생의 후회를 만든다.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관계를 끊으십시오. 당신을 배신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되 다시는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신중하게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함부로 믿지도 마십시오. 신뢰는 귀한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지 마십시오. 정말로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만 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돌아온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잘못 믿으면 평생 후회한다. 하지만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면 평생 편안하다.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을 미리 알아보라.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선택을 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졌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마음을 나눠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댓글로 당신의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그 작은 나눔이 또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